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에는 어제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당겨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원근각주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식물이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들은 반응을 하겠죠. 촉진되지 않습니까? 싹이 나오는 게 더 촉진되고 꽃망울도 더 많이 빨리 퍼지고, 그러나 죽은 생명이 없는 식물들, 나무들은 비가 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무가 이렇게 쇠퇴하는데 상하는데 더 촉진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활절 때 부활란을 나눴습니다. 유정란은 20일이 되면 자연히 병아리가 나오게 되지만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곪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무덤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무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의 모형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이 세상 여건에 전혀 구애받지 말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고 불편하고 좀 부족한 것도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정인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있고 아는 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시켜보다 보면 얘가 이 수학 문제를, 이 국어 문제를 알고 답변하는 얘기, 또 어떤 것은 알지 못하는데도 자기가 이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걸 모르면 또 부끄러우니까 아는 채 비슷하게 이렇게 우물쭈물 하려는 그런 모양이. 물론 지금은 아는 채도 하고 아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시험을 치를 때에 아는 것과 아는 채 하는 것과 차이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동그라미 치는 X에 맞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에 아는 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 또 이제 이렇게 남북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그동안 안 된 것을 이번 기회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원 목사님을 뵀는데 이 대화 중에 크게 끌당하시더라고요. 이 남북 관계가 위험하게 되면 큰일 나는데 저쪽에서 지령 내려온 대로 움직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그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일을 염원하시는 마음 속에 잘못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과거에 가졌던 이 경험들이 안심하시지 못해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가볍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숙제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이나 또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에 대해서 더 조금 말씀드리니까 그거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적고 저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의 역사는 이 인간의 이러한 불안감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극복을 해서,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지구촌의 역사를 특별히 평화로 이뤄나갈 때 좀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걱정하신 분과 같이 걱정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틀림없이 자리 잡아서 어려운 것은 극복을 하고 잘된 데서는 주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이 부활의 절기에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관장하려고 하면 예수님 부활을 아는 체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하시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 예수 믿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삶이어야 돼. 부활신앙, 믿음으로 믿는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이름으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지만 때때로는 미흡한 수준의 그런 부활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봄의 축제예요. 생명이 가진 것은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봄을 맞이해도 별 소용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다 읽으려면 아마 이틀은 걸릴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이거 뭔 말씀인가 알려고 또 묵상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를 수행했던 의사신분의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의 기독교인의 고위 관료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수신자로 해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을 근원부터 살펴서 사례대로 이 누가복음을 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쓰냐? 이 누가복음에서 쓰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씁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신앙의 은혜와 복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내가 아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똑같은 수신자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했는데 특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노라. 사도행전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각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귀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옛날에
독재 시절에 각하로 하면 굉장히 위험고 엄이 되는 그런 표현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고위 관료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좀 더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름 중에 동명이인이 많은 그런 흔한 이름인데, 이름 뜻은 하나님의 친구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하나님의 친구들이다, 그렇게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부활을 삶 속에 소유하고 증거하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다, 내 삶의 가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걸 발명했다든가 뭐 특별한 어떤 일을 했다든가 부자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가치가 아니, 그거는 우리 삶의 형편이에요. 그러나 가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씀할 때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그럼 과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같이 성경 찾으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부활을 믿는 사람, 삶 속에 부활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들을 인정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거꾸로 올라가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될 사람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땅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이 말씀을 데오빌로를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지금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고 있느냐? 그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완장을 차고 현수막을 두르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 해외에 가서 부활의 증인 선교사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고통당하실 즈음에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반신반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식사 초대를 하시는 동안에 서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까지 나누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들이 복음 증거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다입니다. 초기에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과 같이 성령님이 권능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려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듣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무장된 우리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는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목격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그러나 아예 부활을 거짓이라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로마 군병들도 그러하고 유대 지도자들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있어서는 안 될 일로 하는 사람, 꾸미는 일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실성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돈으로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 자신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만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거짓이라고,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이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요즘처럼 누가 양심선언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얘기하라고 돈을 받고 내가 얘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왜냐? 아니 다른 데 갈 것 때문에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못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그럼 설립 공고를 내고 몇월 며칠 몇 시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건 요즘에 우리가 하는 일이고, 처음 교회가 생길 당시의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120문도가 부활의 증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이 곧 부활인 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장 43절로 47절에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가장 기독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가 탄생하는 이 뱃속에 있는 잉태한 것처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출발한 것이 교회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짜 약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 걸 수 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 동료들이 베드로, 당신은 지금 곧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피신하시오.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달아 내려서 목숨을 구해서 저 산속으로 사라지는 이야기. 영화에 나오거든요.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 이 자기를 따르는 부활의 정인의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 밖으로 겨우 이 바구니에 달려 내려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어둠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 반대편에서 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스치는 순간에 낯익은 얼굴, 몇 발자국 더 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한 마음으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몇 발자국 더 가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해서 나온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예 같이 가시지요 라고 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그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가 순순히 체포가 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머리가 위로 하고 예수님 모양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배신하고 함부로 살았던, 그러나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저에게 그런 명예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청하기를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지만 예수님과 반대로 머리가 아래로 다리가 위로 매달려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스쳐 만나는 그 자리에 기념 성당을 세웠어요. 산타 마리아 텔레피안테라는 성당입니다. 별명으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성당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거기 그 성당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성당 주변에 온갖 무덤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상류층의 아마 교인들인 것 같은데 제법 규모가 있는 무덤이 있고, 이쪽에는 하류층의 교인들이 묻힌 장소나 조밀조밀하고 그런데 거기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그 아래로 카타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환영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명소에, 그 자리에다가 묘지를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부활하셔서 만나주실까요? 아니면 동시에 만나주실까요? 500여 성도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걸 보아서 일부러 거기다가 묘지 안 써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거룩한 성체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영접하며 거룩한 천국의 삶을 이루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순교했습니다. 거기 성지순례에 다녀와서 그 모형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고난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제일 먼 지역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후보로 나중에 들어온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순교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도 요한이 체포돼서 순교당하게 되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순교를 시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찔끔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기름을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순교 사형을 집행하자. 그래서 이제 기름가마를 야외에다 쫙 향소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불을 같이 펴가지고 기름이 끓는 거예요. 막 거기다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집어넣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로마 병사들이 이거 기름가마 이 불태우는 사람에게 들에게 2배로 올려라. 그런데도 이 안에 담겨 있는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오히려 이 불을 2배로 지피는 병사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광명소가 됐습니다만은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또 그 바위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뭘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반모섬에 그 어떤 바위 틈, 거기서 물 조금 새 나오는 거기서 그걸 겨우 연명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냐면요, 100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제자가 돼가지고 유배된 나이도 젊었을 텐데 100세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굶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냥 십자가 지시고 바로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제자도 있지만, 이 요한은 오래도록 겨우겨우 살게 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살아가신 제자 순교하기까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 반개 제자들 혹은 그 다음 사도들의 제자들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 중에 순교하였고, 누가는 헬라 신전의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로 목베임 당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는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가이드들이 저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쳐요. 얘기를 해주는데, 바울 사도가 이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는데 몸에서 이 목이 떨어져 나가서 한 3바퀴를 굴르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순교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표현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덧붙여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은 후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시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매주일, 오늘도 부활절 4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조금 지나서 이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 청년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되다 보면 5월 셋째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기간이 지나신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부활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권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2장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후에 부활의 증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가 늘어났습니다. 선교사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되돌려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는 데서 말씀하셨고요, 보내심과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앞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가 증거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함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이 말이니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사도행전의 끝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유언가도 주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이 남은 삶을 삶으로 증거해야 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이제 5월달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게 되고요. 성령의 절기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녹색의 이 설이 바뀌게 되는 때가 이제 다음 달로 곧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두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좁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된 삶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말씀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부활의 정인 될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만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게 뭘까? 부와 권력과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힘과 강함,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약한 자들이 오히려 강한 자를 이기고 유식한 자들이 그들의 지혜가 어린아 같은 지혜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은 이 땅 위의 생명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관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동시에 이 땅 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영생의 가치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말, 부활은 자기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는 많은 고초와 쓰디쓴 길을 거쳐야만 도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 없다고,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 없다,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 길을 실제적으로 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삶으로 나는 부활 생명을 증거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삶입니다. 도중하차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 뜻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속에 쓸데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고 부활 생명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세상적인 삶은 소용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